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앙의 신비, 믿음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뽑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꿰뚫어 봤습니다. 현상은 다양하게 드러나더라도 사람의 본질은 악하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복음이란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멸망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복음이자 세상을 향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열광합니다. 물론 구원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구원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탄생 없이 삶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일 자신이 태어난 생일만 기억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삶에서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보다 큰 사건이 없지만 동시에 구원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사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영적 가치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 다시 오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구원은 결과요. 구원을 잊게 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 이 영적 신비를 모르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 시작.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진리는 감추어졌다가 이제 당신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영적 신비, 영적 비밀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전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일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 바로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비결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뜻을 세우시고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의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가운데 살고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조건은 오직 이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건데 열매는 일이나 능력과 달리 생명의 유기적 관계성이 맺어져야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성이 열매 맺는 전제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당신 자신이 성도들 안에 있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고 우리 곁에 계실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성도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 몸은 이제 성령이 전이 되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지어졌고 우리 눈으로 보는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의 성전처럼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피하고 속된 것을 피하고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요 의의 병기고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몸은 영을 필요로 하고 영은 몸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과 행실을 통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권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이 행하신 일의 결과라 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활동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는데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얼마나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저들 심령의 중심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는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광의 주 예수님이 거하고 계심을 온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는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역시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나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안에 들어오시고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이나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활짝 열어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약하지요. 연약해서 질그릇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질그릇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선하고 의롭고 영적인 것은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우리 삶 역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대신해 사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승리하는 성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중 비결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까?
첫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뜻이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 역시 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자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야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면 진리의 말씀만을 내 존재와 삶의 기준, 표준으로 삼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 잘하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요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마저 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요 지극한 사랑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도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웃들을 향해 가식 없는 진짜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아멘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시인하고 선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시인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선포할 때 내 영은 각성되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고 육체마저 순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비밀 신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합니다. 이 사실은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진리예요. 이제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꾸준히 자라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